아멘. 오늘도 나아가는 요한복음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이루어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들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의 한계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모든 이치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넓으심, 깊으심, 높으심 모든 면에서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통달하고 잘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영의 세계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동참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오늘 집회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된 말씀으로 다 받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축복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을 우선만 읽고 시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은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 시작은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을 쭉 같이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 동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 동편 사역을 마감한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 서편의 사역을 새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이제 잘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여호수아서 3장에서 4장, 5장까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아무도 이 길 가본 적이 없는 요단 서편길을 지금 길을 새로 여는 내용이죠. 요단 동편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그 길을 반복해서 32년에서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다 와봤던 길을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새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시온이 대로가 열린다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 길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마무리 부분 말씀을 둘째 날의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앞장서서 가면, 물론 맨 앞에는 사울 길을 앞서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앞서 가시는 것이고, 그 길을 인도자들이 따라가면 그 인도자들과 함께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하는 의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7절 이하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것으로 하리라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서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게 해주는 표적이 요단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는 거단 말이야. 자, 지금 12절 읽을 차죠? 1절. 보라, 온 땅의 주에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이제 요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물을 발밑에 둔다는 뜻으로서 세상의 영, 악의 영들을 발 아래 밟는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편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의 한가닥을 메워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나오는 걸세. 아라바라는 건 죽음의 바다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의 말씀도 강같이 넘치게 마련이고, 뱀의 입에서 토해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토해낸 거짓 증언들 섞인 말씀들도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것, 이것은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것은 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들의 영,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첫 아담 세계에서 둘째 아담의 세계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는 것은 귀신들이 더 이상은 범접할 수 없는 땅으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은
지배할 수 없는 땅으로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더 이상은 세상의 영,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지배할 수 없는 마른 땅으로 다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보다는 하늘이 열려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새 길이 열리는 것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우리 시체들이 읽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지금 광야에서 매가지고 오던 12돌덩어리는 요단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두고 요단에서 새로운 돌을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굉장한 비유예요. 이제 옛사람의 심령은 심판에 넘겨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심령으로 부활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야,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광야에서 메어 가지고 왔던 돌 12덩어리는 요단 가운데 묻어버리고 12지파장은 요단에서 새 돌을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무슨 표징? 옛사람은 심판받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표징이죠. 이보다 더 큰 표징은 없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두 돌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고 들어와서 요단 가운데에다가 묻어버린 수장시킨 돌이 있고 12돌이 있고 요단 가운데에서 새로 건져가지고 올라온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우리 후손들에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자, 읽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신약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때 뱀이 먼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덩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응수를 하셨죠. 그러면 먹으라 했던 뱀이 일러준, 마귀가 일러준 먹으라 했던 그 돌들이 있고 그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그 돌이 있죠. 그러면 돌이라는 건 심령을 말하는 건데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당하던 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돌이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그랬는데 새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돌덩이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말씀, 3장 4장 말씀이 사실은 저주받은 돌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돌들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12덩어리 돌을 메고 들어와서 요단강에다 장사한 것은 생명 없는 죽은 돌이잖아요. 아담의 영들이단 말이에요. 아담 세계의 영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산돌들이 되어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기들이 유숙할 곳이라는 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니라. 어디에 계시오니까 했는데 거기가 요단 서편의 벳 아라바, 요단을 건넌 자가 첫 번째 유숙할 장소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저 문장 연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야.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고, 제자들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 첫 번째 유숙할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게 길갈이었죠. 자,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돌들은 요단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다 건너간 다음에는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물속에 지금 수장되는 거지요. 이 돌들은 광야에서 메고 왔던 돌이에요. 옛사람의 심령은 요단 가운데 장사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 아래에서 쇠돌을 메고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돌이 지금 12돌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돌은 장사시키고 어떤 돌은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숙할 그곳에 기념비로 세워놓느냐. 그러니까 12덩어리 돌을 갖다가 길가에다 세우고 그 앞에서 유숙을 하고 그 앞에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자,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약속으로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약속으로 받은 기업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죠. 거기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둘째 날, 세 번째, 둘째 날, 다섯 제자를 먼저 얻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예. 두 번째, 둘째 날 얻은 제자는 요한의 제자 둘, 하나는 아니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했죠. 해서 세 사람이 그날 유숙할 곳에 가서 함께 주와 함께 거했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과 지금 여호수아 4장을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튿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제자를 또 얻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5라는 숫자가 나오면, 5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얻은 7제자가 합쳐져야 12제자가 되죠. 7제자라는 것은 교회, 신약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야.
5라는 수와 7이라는 수가 합해져서 12라는 수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더 나갑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은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이라는 건 6월절 달 아비벌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비벌을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있고 유대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력은 본래의 다른 그 아비벌과는 맞지 않, 서로가 다른 거예요. 아비벌이라는 건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날짜 계산을 새로 한다 이게. 출애굽을 하던 그 달부터 6월절 날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날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은 심판받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세계로 지금 태어난 날이 첫 달 첫날이죠. 우리 거듭난 날이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두 번 12돌이 한 번은 제사장의 발밑에 요단 가운데 수장되는 12돌이 있었고 한 번은 요단 가운데에서 메고 올라온 돌이 있었죠. 메고 올라온 돌은 길갈에다가 세운다 이게 돌을. 그런데 그 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돌을 세우는 것은 야곱의 꿈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집인, 주님의 거처 참 장막이 되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인 교회의 터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지금 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돌을 세우는 이야기.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터를 세우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12돌로 터를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는 어디다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랬는데 그 반석은 12돌로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자, 모세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은 세례 말고 지금 요단을 건너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만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건너는 세례를 다시 행하는데 이것은 길갈에서 12돌 앞에서 12돌을 세운 그 앞에서 불칼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세례는 영적 할례와 관계가 되고, 모세와 요한까지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회개시키는 것이 중점이고, 여호수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할례라는 건 영적 할례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귀에다 행하는 할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옛 것을 완전히 다 물러가게,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잡귀들의 왕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구약성경은 비유, 모형이기 때문에.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심으로 칼을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애굽에서 모세가 행했던 그 할례와는 다른 할례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모세가 행한 할례라는 것은 아브람 자손들이 대대로 받는 육신적인 할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 건너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마음 가죽을 베내는 할례다 이런 말이야. 마음 가죽을,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자, 더 읽어 나갑니다. 할례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숙할 곳인 길갈이죠. 12돌을 세돌을 세우는 곳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또 읽어 나갑니다. 자, 애굽에서 받은 할례는 다 소용없죠.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완전하고 유효한 할례는 여호수아가 길갈 할례산에서 12돌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앞에서 행하는 할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20세 이상 군대에 들어가니까 20세 이상 40세 미만이겠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세요?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자들은 이스라엘 군사,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군대단 말이에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40세까지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으면 40세일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훨씬 더 나이가 많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이가 아버지 또래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군대의 아버지 또래예요. 자, 이제 이런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새로 난 자들이잖아요. 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 12돌을 세우는 그 할례산에서
90돌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십부라가 할례를 행하죠. 모세의 두 아들들을 십부라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은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것은 시내산 율법을 행하는 율법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다 죽은 거죠. 율법을 지키면은 죽어요, 살아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40년을 채웠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또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옛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나갑니다. 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시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다 떠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나주에 3이 나오고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또 읽어나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말씀이 바꿔졌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다 먹고 소화되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 준 걸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오던 광야의 만나 그것만 먹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광야의 만나가 맛있다고 사실은 먹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지 광야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음식은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율법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강요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먹이는 거잖아요. 광야의 만나를 이제 그만 잡수셔야 돼.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자, 또 읽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외에 가나안 땅에 소주를 먹었더라. 자, 우리 지체들을 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어디에서 나는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 이제부터는. 자, 또 읽어나갑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열어 먼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향하게 되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길을 걷던 신발은 이제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새 신을 신으셔야 돼.
자, 신이라는 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라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돼 있죠.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신발을 새 신발로 바꿔 신어야 돼. 광야길을 헤맬 때 신었던 그 신은 이제는 벗어 던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새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복음 말씀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의 말씀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새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룻기에도 보면은 신발 벗어서 자기 기업을 물려줄 자가 그 사명을 다 하지 않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그한테 주는 얘기가 룻기에도 나오죠. 그 말은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신발을 벗어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침을 뱉으면서 나는 이제 당신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지금부터 새로 주는 말씀을 자신의 신발로 이렇게 구비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38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자료 지난번에 이미 해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본문 강의 9번 자료 말씀 이미 지난번에 다 해드렸고 미리 읽어보고 오라고 예습을 해놓고 오면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빨리빨리 끌어나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미리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나눌 말씀을 미리 해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다음에 나누는 말씀이 이해가 훨씬 쉽죠. 자, 이 자료는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는데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내게로 와라 그 말이죠. 요단 동편에 요한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요단 서편에 있는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은 지금 여호수아서로 말하자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유숙할 곳이 길갈이었었잖아요. 지금 길갈에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서대로 말을 하자면 요단 서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왜 와서 봐라 그랬냐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요단이라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고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더 이상 듣지 말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해하셨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여기 계신 데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은 할례산에 계셔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거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장막을 지심해 그 말이에요. 장막을 지심해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어주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그냥 할 게 아니고 의미를 잘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담 세계 안에 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첫날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첫 달이라는 건 6월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달, 즉 6월절 첫 달 14일 날 6월절을 지켰죠. 6월절을 지키면 광야의 만나가 딱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한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 요한의 가르침은 이제는 딱 끝나야 된단 말이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는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돼, 이제는. 예. 그럼 너무 유치하고 뭐라고 말할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얘기죠.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 모세의 가르침, 엘리야의 가르침을 이제는 딱 끝내고 예수님의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그럼 모세나 엘리야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다 부정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더 그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더 완전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살림 가까운 에논의 요단강 동편에서 침례를 하던 요한의 사역은 이날부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전사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거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소개해드렸었던 것처럼 장막을 쳐준다라는 뜻이고,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 장막을 친다는 말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또 계시록 13장 6절이나 21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 요단 가운데에서 쇠돌을 메고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돌집이 무슨 집이냐?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닦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 보배로운 산돌들이었죠. 보석돌들이 되었죠. 원래 산돌은 예수님의 심령만이 산돌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돌이었는데, 아담 세계에서는 다 죽은 돌이었는데, 죽은 돌은 요단강 가운데다 장사하고 산돌을 메고 올라와서 지금 산돌들로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는 얘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베다니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의 베다바라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바이트라는 단어와 아라바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벳 아라바에서 헬라어 번역으로 번역한 용어예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라고 하는 다른 곳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베다바라라는 이 용어는 우리 번역에는 그냥 베다니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바이트와 아라바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 그 다음에 그곳에 지금 주님이 계셔요. 벳 아라바에 요한복음에는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 서편의 길갈에서 첫날 유숙을 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은 비유이고, 지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는 요단 서편 사역이 동편 사역은 끝났고, 요단 서편의 정복을 위해서는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의 제자들 중에서 전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는 실제로는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사도가 돼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5제자만 불러냈죠. 이 5제자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7 제자를 또 얻는 말씀이 또 이제 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7 제자들을 또 얻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는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을 자들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